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주님께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장과 내일 보게 될 24장 말씀, 욥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23장의 말씀은 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욥의 이 독백에 더 가깝습니다. 일종의 독백이죠.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1절과 9절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을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오늘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의로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죄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반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혹시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봅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산다고는 했지만,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탄식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 반항심, 근심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진정 위로자가 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의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반항심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알고자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죄를 알려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지만 왼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 이처럼 욥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아도 뵐 수 없는 그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의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을 찾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정점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아직 이러한 통찰을 갖고 있지 못했겠지요. 그는 단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그 현상에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와 또 회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러나는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자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두 가지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신이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의 그의 처지를 아시고 그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믿음 가운데는 불순물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반항심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또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용광로에 통과하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라는 것은 욥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그런 합금이 아닙니다. 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는, 자기를 단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고난을 징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이 연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은 욥을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을 단련하여서 그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고 계심을 욥은 확실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고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을 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숨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믿음은 결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다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속으로 연단하시고 그를 단련시키셨습니까?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숨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데 비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바른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내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심을 생각하며 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잠시 또 자신의 과거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다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이 아무 소용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작정하시면 아무리 본인이 무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또 자신의 이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모습은 사실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번민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또한 그의 인간적인 이 면모, 나약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 절망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연단의 과정으로, 단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욥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피하고도 싶고 벗어나고 싶고 원망하는 마음과 좌절스러운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지고도 싶었겠지만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주어졌던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만 주어져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것인데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에 감당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순적히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사업장 일터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